시간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후 분반 공부로 시작되는 이제 새로운 그 시작 출발인데 이제 몇 번의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시간 배회를 하는 것이 공부하기에 또 성도님들이 서로 주일날 오셔서 교제하고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금 이제 최종 세팅을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제 한 몇 주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이게 우리 공부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또 주일날 자연스럽게 성도님들하고 교제도 하시고 또 여러 협력 기구 일도 보시는데 이런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한 몇 번 더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시간이 좀 적응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은 오전 첫 시간이 경건에 짧게 오늘이 조금 시간이 오래 길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이 짧아질 겁니다. 경건의 시간은 이제 메시지 간단하게 또 아이들 중심으로 좀 하니까 그렇게 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아이들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권사님들도 기도하시고 물론 장로님들은 뭐 특히 기도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둘째 시간이 오히려 조금 더 10분을 더 가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시간은 오히려 공부를 좀 충분히 하시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충분히 교제하고 여러분 필요하고 또 하고 싶은 협력기구에 들어가셔서 회의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 오후 시간 이제 오후 이 시간은 그야말로 이제 분반 공부니까 이건 정말 내가 주일날 오후 시간을 잘 알뜰하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진짜 이건 원해서 남는 거죠. 전에는 분반 공부가 앞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일찍 갔으니까 참여한다 이런 차원인데 이제 이 시간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뭐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누가 이제 잡고 뭐 하는 거 없잖아요. 뭐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공부를 어떻게 잡아서 하겠어요. 본인이 오후 시간도 충분히 남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4시부터 다른 또 프로그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에는 부모 공부를 하고 바로 경건회로 가야 되니까 뭐 이야기할 틈새도 없고 뭐 이렇게 얼굴 볼 틈새도 없고 계속 스쳐 지나간 타인들처럼 저는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뭐 얼굴은 보긴 보는데 뭐 말씀으로 함께 나누긴 나누는데 뭐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더더욱이 특히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이제 작년에 그부터 저작년부터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낯선 타인들이에요. 얼굴보다 말이지. 그래서 물론 숫자가 많으니까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오후 시간 이렇게 하면은 이제 4시에 특별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직분자들이라든가 뭐 있는 분들이 있더라도 좀 시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또 정말 우리 신학부 공부답게 질문도 좀 하시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로 점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고 이제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이 신학부 공부는 신학부인데 뭐 사실은 성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뭘 하더라도 성경을 하는 건데 신학부 공부의 그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그동안 사실은 말씀들을 많이 배우셨어요. 사실은 이론적인 말씀을 많이 배우셨는데 또 배운 만큼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내면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론이 이 내면화 되는 데는 반드시 이제 경험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만 들어서 딱 깨닫는 건 아니란 말이죠. 또 이론을 듣기 전에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삶에서 부딪혀 보기도 하고 괴로움도 겪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해보기도 하고 주인 노릇 하다가 많이 묻어보기도 하다가 도대체 인생이 뭐야? 진리가 뭐지? 이런 이미 마음의 갈증과 퀘스천을 하나님 주셔요. 이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 그래요. 뭐 많이 경험도 해보고 뭐 돈도 벌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봐도 뭔지 마지막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또 답답함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고 밭을 만들어 놓고 씨앗을 던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굳이 말하자면 이론적인 말씀이 전달되니까 맞아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이 땅에다 소망 둔 게 참 산소망이 아니지. 이렇게 깨닫는 거죠. 자, 깨달을 뿐에 또 다시 경험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론, 경험, 이게 계속 때리고 싸매고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론만 딱 또 들었다고 해서 쫙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또 겪습니다. 또 광야를 또 겪어가는 거죠. 그래서 겪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신학화 과정 혹은 좀 더 쉬운 말로는 내면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관념 덩어리로 하나님 언약 성취야. 뭐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진짜 언약 성취야. 이렇게 깨닫도록 신학화 과정을 거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내한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셔. 내가 이 땅을 행복의 원천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야.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게 신학화입니다. 내면화. 그래서 신학부 과정은 이미 공부들을 많이 해오시기도 하고 또 오전 공부만 하고 가시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누가 잡는 사람 없고 또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자기 내면의 과정을 거쳐간다. 이게 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짜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경험하고 왔어요. 부딪히고 왔어요. 뭔가 괴로움도 있었을 거고 또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모든 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말씀을 또 들음으로 진짜 맞아. 자, 그렇게 맞아 하고 끝나면 또 아쉬워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전가하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꼭 나누어 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사람이 많고 또 언제 다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역교회, 여러분들의 합력기구 이런 것들이 다 진리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과정들이에요. 나는 진짜 많이 괴로웠어. 진리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예수를 더 깊이 깨닫게 하셨어. 이걸 여러분 혼자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는 깨달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걸로도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진리를 발견하는데 그걸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누구나 다 겪습니다. 누구나 다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광야를 겪지 않는 사람에게 만나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 없어요. 그래서 광야의 쓰라린 체험들을 겪으면서 하늘의 만나로 사는 거구나. 또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구나. 광야가 암만 그치러도 언제는 끝날 거구나.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시고 그걸 교제 가운데 나누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걸 도대체 안 나누고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죠. 내만 이렇게 겪어 이런 억울함이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다 겪습니다. 다 지금 겪어왔습니다. 다 겪어왔어요. 하나같이 말만 안 할 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걸 벙어리 뭐라 그럽니까? 냉가슴이라.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누고 싶은. 나 많이 힘들었어. 예. 그런데 나는 예수 말씀 듣고 살고자 여기 왔어. 이런 게 있어요. 틀림없이. 그거 어떻게 없겠어요. 그게. 여기가 광야인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하면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돼요. 틀림없이. 예,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 교회를 주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이 에베소서를 선택한 이유가 좀 짧잖아요. 너무 길게 계속 나가면 그냥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짧은 걸 선택한 이유는 한 텀이 끝날 때 뭔가 여러분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길 바라는 거죠. 한 텀이 에베소서가 끝나고 또 이제 빌립보서가 좀 짧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체제개혁이라는 게 왜 성경적 방향인가 하면 이제 자발적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모임도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으로 와서 누가 떠다밀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 공부 모임, 자발적 합력기구를 여러분이 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야 공부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주일날 오시고 오늘 이 오후 시간 온 것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는 봐야 되죠. 그러나 이제 전에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오전, 오후 이렇게는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지도부에서 틀을 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 공부는 충분하지 않아. 난 좀 더 나누고 싶어, 진짜. 진짜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니 하늘 백성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런 진리를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도 싶고 또 같이 아픔을 나누어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고 싶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대예를 갖추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준 데다 끼어들어오지 마시고 만들어준 데 오시는 건 자발적으로 오시되 그래서 정말 신학부답게 자발적으로 모인다면 토요일 오후도 가능하고요. 언제 시간도 가능해요. 서너 명도 가능하고 대여섯 명도 가능하고 한 7, 8명도 가능하고요. 그런 걸 제가 그냥 알려만 드리는 거니까 그걸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벌써 30, 40 모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오십시오.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그건 기본 큰 틀을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거 진짜 에베소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에베소서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내가 많이 깨달았네. 또 같이 또 우리 동료들하고 나누고 싶네. 우리 하나님 말씀 깨달은 사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여기가 그래도 이 공부 시간은 신학부 학교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레포트를 좀 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깨달음의 상태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어떻게 깨닫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궁금합니까? 나는 내만 잘 깨닫고 가면 된다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소통의 경험, 나눔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느껴요. 또 다수간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다수간 내 마음을 좀 털어놓고 한 권사님도 옆에 있을 거고 또 주위에 어떤 장로님이 계시거나 정말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해도 괜찮은 어떤 지체를 하나님께서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좀 더 자발화시키고 더 활성화시켜 가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레포트를 쓰셔야 되는데 쓰셔야 된다니까 또 부담을 가지잖아요. 쓰게 하셔요, 하나님이. 쓰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 또 질문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셔요. 나는 죽어도 문장을 한 문장도 나는 써본 적이 없다 나면서 그러면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에베소서 그만두고 이제 빌립보서부터 합시다. 이러면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안 하시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밀어붙이겠어요. 그러니까 레포트 방식이라는 건 자기 깨달음을 한번 적어보고 이런 걸 더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그걸 신문에다 한번 내어보세요. 신문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신문은 여러분들의 공론의 장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까 이런 새로운 소망을 가졌고 이런 걸 나누고 싶다. 이렇게 신문에다가 간략간략하게 반 페이지 혹은 한 페이지 에베소서 듣고 나서 빌립보서를 듣고 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쓰든지 말로 여러분들 나누든지 이렇게 하셔서 깨달은 바 혹은 느낀 바 이런 걸 질문으로 또 나누어 줌으로 또 더 많은 심도 있는 토론거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발적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 그래도 반장이라 해야 되는지 총무라 해야 되는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 조직을 지금 하는 거니까 여기도 그래도 칠판도 닦아야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이제 신학부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조금씩 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조직해보는 느낌, 합력기구, 성교회, 장학회, 기타 등등 이런 모임을 여러분이 만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창조하는 경험을 주셔요.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창조적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삶의 즐거움이 없어요. 진리를 깨닫는 것도 일종의 새로운 창조, 깨달아서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것도 창조를 만들어보고, 글 써보고,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훨씬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그렇게도 아마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진리를 생기 있게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나는 글 쓰는 거는 뭐 죽어도 못해. 이러면 뭐 그거 어떻게 글을 쓰겠어요. 그러나 한번 써보면 좋고, 나는 한 번도 깨달음을 나는 나눠본 적이 없다. 나는 뭐 듣고만 매일 왔다 갔다 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부 공부는 우선 정리하자면 신학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되 그걸 신학화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거쳐간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이미 경험했던 경험과 듣는 말씀이 결합을 일으켜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산 이유가 있어. 고통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지난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우는데 걸음이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오전 시간 공부한 것도. 그래서 그런 그 기쁨과 희열이 있을 때 벅찬 이 기쁨을 나누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게 남은 가시와 고난은 있어. 이런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위와 나눠보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시고, 에베소서 연습을 했다 생각하고, 뭐든지 최적의 지금 시작이라니까, 지금까지 연습했다 치고, 아이고, 안 한 거 지금 새로 하려고 하지 말고, 빌립보서부터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 빌립보서 끝나고 또 안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골로새부터 하시면 되고, 뭐 안 하면 또 다음에 하면 되죠. 그러나 그 싹이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신앙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참 우리의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강조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이야기해 드린 거니까, 단장 혹은 총무부 안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자유결사하시고 그런 분위기로 우리 체제개혁을 하나하나 진리에 입각해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 약간 여유있게 해도 돼요. 뭐 이제 끝나고 나서 막 급하게 안 마셔도 되니까. 혹시 질문 없으시면 질문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질문하셔도 좋아요. 뭐 없는 거 억지로 어떻게 짜내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시고 여러분들 진리를 나누시고 삶의 고난의 경험들을 나누면, 진리를 나누면 배가가 되고요. 고난의 경험을 나누면 훨씬 반감됩니다. 훨씬 반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여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 에베소서 말씀, 오늘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에 나타난 이제 생활에 관한 이제 생활을 통한 복음 진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도 하시고 성장케도 하셔서 생활케도 하신다. 그러니까 설립이든 성장이든 생활이든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신약성경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하 되심을 이제 드러내는 거니까 생활 부분도 규범이 아니라 하는 걸 누차 강조했죠. 뭐 이렇게 종들아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라 하는 게 결코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라 이것도 계시요, 언약이요, 성취요. 우리는 언약 성취가 아니고는 성경 한 구절도 안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주님이 진짜 주인님이시고 주님의 통치 속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인은 진짜 주인은 아니죠. 그 인간 사회에서 주인이죠. 인간 사회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사장이라든가 이런 거죠. 종. 그 당시에는 특별히 더 노예 제도였으니까 이 뭐 말할 수 없는 노예 제도죠. 바울 당시에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 입장에서 예수를 믿기도 했고 노예 입장에서 예수를 믿기도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살아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엄청난 억압적 구조인데 이게 이때 2000년 전에 종 혹은 노예는 인간도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 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섭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뭐 배너라든가 이런 영화 보시면 그 노예 제도가 노예가 돼가지고 그 배를 몰 때 그 발목에 뭐가 묶여 있습니까? 쇠사슬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뭐 평생 배만 져야 되는 거죠. 밥 먹이 갖고 배 젓고 만약에 배가 뒤집어지면 배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뭐 죽는 거죠. 그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 있어요. 실제로 있은 거죠. 정말. 사실은 정말 이 땅에서 자꾸 우리가 소박한 행복 그러지만은 정말 소박한 행복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으면 너무 안 맞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행복의 조건이 뭐냐?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불행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험하게 하냐? 그러죠. 행복의 조건이 불행입니다. 불행을 겪어본 사람이 행복을 아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뭐 불행 찬미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박한 행복을 있으면 많이 누리시고 많이 하십시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돈 있으면 좋은 데도 가시고 따뜻하게 부부간에 잘 사시고 뭐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먹다가는 가면 안 되고 좋은 맛있는 데 있으면 가자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가고 저 아주 좋아해요. 근데 그게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그게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건강한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21세는 건강 신드롬, 온통 행복 신드롬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불행해집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불행이에요. 그러면 행복하려고 불행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려고 죄에 어떻게 해요? 거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건 죄가 뭐 우리가 짓는다고 죄를 하나 더 플러스하고 죄를 안 짓는다고 죄가 하나 적고 이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덩어리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행 덩어리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그래서 불교가 잘 봤어요. 이 땅이 뭐라고요? 고해라. 사는 것도 고단하고 시집가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고단하고 애 놓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뭐 키우는 게 너무 길잖아요. 뭐 낳을 때 행복이 뭐 잠깐인데 놓고 우리 주부들은 막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우주를 하나 얻었는데 키우는 과정이 또 보통 고난인가요? 우리 남성 동지들 돈 버리는 거 보통 고난인가요? 오늘 이 장면이 이걸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왜? 뭘 깨달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종간에 잘 지내라고 만든 게 아니고 잘 지내라고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 당시에 노예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복음을 안 깨달으면 하나님 못 믿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 수 있냐고. 이 종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겠나요? 여러분 종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게 하면 분노하지 않겠나요? 그 쇠사슬에 딱 묶여가지고 막 배나죠. 그게 목숨이 이게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이게 사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포실한 거예요. 또 따지고 보면. 그런데 비하면.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지금도 뭐 못 묻고 막 그냥 물이 더러워가지고 TV를 보니까 아프리카 애들은 물이 더러워서 막 거의 다 물 때문에 죽는답니다. 뭐 몇 살 살지도 못하고 뭐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되니까 애들이 물을 길러 가는데 막 폐수 수준이더라고요. 그걸 애들이 길러 가지고 그걸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 뭐 오래 살겠어요. 막 10살이나 14살 되면 죽는 거지.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택한 백성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무슨 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네가 나를 깨달으니까. 이 싸움이에요. 내면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유가 있어야 했어. 내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요. 안 그래도 받아들여. 못하겠는데 받아들여. 이게 우리 인생의 싸움이에요. 받아들여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지. 넌 그걸 거쳐야 영원한 천국과 행복을 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노예 제도를. 이거 노예는 인간 아니에요. 현대판 노예도 많습니다. 뭐 그때만 노예가 아니고 현대판 뭐 직장생활 정말 어렵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요? 정말 자식들 위해서 그냥 몸뚱아리 견디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노예지 뭐 별 노예가 있습니까? 딴 노예가. 거기다 집어넣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깨달아 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난 그래 안 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또 알고 보면 그것이 복임을 알게 되니까. 이게 보통 고단한 삶 속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깨닫고 나면 요셉이 뭐 젊은 시절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뭐 형들이 와서 그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당신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게 몇 년 걸려서 나온 고백입니까? 십수년을 더 넘어 그 고난의 삶을 거쳐서 뒤에 깨달은 겁니다. 그걸 누구나 겪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요. 진짜 가르쳐 주셔요.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건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이게 그 받아낼 수 있는 무슨 권면입니까? 저 완전히 노예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환장하는 거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실하게 그냥 어떤 일을 시키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평생 노저라 하면 노저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성실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죽게 하다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게 이 평생 노졌다가 죽어버려라 하는 그 임무를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 아니고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이걸 하늘의 뜻을 깨닫지 않고 이걸 하고 순종하겠냐 말이죠. 절대로 못해요. 나는 절대로 못해, 절대로.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니 하나님이 창조주요 영원한 세계를 경륜하시는 분이요 이 땅 잠시 잠깐이야. 이 땅에서 겪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그 끔찍하고 때로는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깨달아 간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물려 죽고 카타콤 속에서 햇빛 하나 제대로 못 보고 그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분이 왕이야. 카타콤에서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영원한 천국 확실해.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그 하나님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는 디딤돌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5절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가 이거대로 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되겠어요 이게? 성령께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요 본문 여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앞에서 나왔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성장을 이 연단의 세상 속에 집어넣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권자요, 그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요, 그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요, 이걸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꽉 붙들었고, 이 육신은 하나님 배우는 방편으로 주셨어. 육신 아주 아이처럼 정말 생생하게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 지나서 고난의 삶 다 직장생활 지나서 나이 들면 늙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불러가셔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원한 천국을 확실해. 그걸 배워가. 그래 하나님 배워가도록 자꾸 말씀으로 공급하고 위로하고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런 고난을 같이 겪는 사람들과 서로 지지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죠. 괜찮습니다. 내만 겪는 거 아니고 당신만 겪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겪고 우리는 천국을 누릴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 기쁨과 하늘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얻게 하신 다음에 삶으로 그렇게 밀어간다는 거죠. 이 순서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 왔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영원한 거 아닙니까? 뭐 이건 잠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간 뭐예요? 어제 같으며 그래요. 밤의 한 경점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점점 더 부여잡고 진리 안에 그분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음을 느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가 이 땅에 좀 비천해도 이 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이 땅에서 남들처럼 그렇게 빛과 번창에 못 살아도 하늘에 빛과 번쩍함이 내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내가 죽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그런 하늘의 기쁨, 하늘의 진정한 유산,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이런 때로는 고난에 벅찬 삶에 집어넣어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엉터리 같은 가짜 주인을 붙여도 진짜 주인 당신이 나를 이런 상황으로 세팅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파도 저으라면 적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리라 하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영원한 천국이 있으므로. 그걸 깨닫고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땅이. 우리는 안 돼. 내가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내가 자유의 몸이 돼야 돼.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복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 돼. 그 옛날에 누가 행복의 나라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걸 20대 때 너무도 좋아했어요. 아마 서유석 씨가 부른 것 같은데 가자 우리 행복의 나라로.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줘요. 어디 속에서? 저런 속에서.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 쓰고 있어요. 간수장이 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감옥이에요. 그 고난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겪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감옥 속에서 우주적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너는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언약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려면 계속 부대끼면서 성장해요. 절대로 성장 과정이 고난을 그치지 않는 성장 없는 거니까 부대끼고 하면서 옛사람이 깎이고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가는 성장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속에다 집어넣어도 하나님 오늘 나를 이 일을 시킨 저 주인이 하나님이 저 주인을 통해서 내게 시킨 하나님이 거룩한 명령입니다.
당신이 하신 건 내한테 유익하지 절대로 손해되지 않습니다라고 믿어져야 그걸 순종해요. 우리는 절대로 순종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다 가두어 두셨다고요? 로마서에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뒀다잖아요. 하나님 불순종 가운데 로마서 11장 32절 보십시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십시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이 로마서의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어디에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뒀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 너는 네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네가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돼요. 긍휼을 베풀려고. 그래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라. 뭘 잘해서 건져낸 게 아니고 그냥 건져내어서 여러분 가지를 쫙 뽑아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안 베풀었으면 지금도 죄 가운데 삽니다, 우리. 지금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내 뜻대로 되는데 누가 걸리면 밉고 그게 불순종이란 말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 건져내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게 당신의 뜻대로 됐습니다.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당신이 이렇게 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면서 하나님 잘 배우겠습니다. 이 순종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전부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누구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것마다 불순종이고 예수님은 하는 것마다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고. 그러니까 그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그 불순종하는 옛사람을 십자가로 쫙 정리를 해버리고 성령을 보내서 진리의 영, 순종의 영을 보내서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넣어서 이 엉터리 같은 주인이지만 너를 때로는 핍박도 하고 너를 착취도 해도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겪게 하면 겪어야 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겪었습니다. 그걸 겪었다니까요. 그걸 겪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고난을 겪고 싶습니까? 아무도 겪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겪어야 돼 하면서 넣으면 겪고 그 고난이 얼마나 진리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주의 연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돌아가면은 이 말씀은 그런 전체적인 진리의 하늘의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 언약 성취의 말씀이다. 이건 절대로 뭐 내가 하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다. 진짜 계시로 오신 예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취해 가셔요. 진짜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런 상황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많이 깨달음을 얻고 인정하고 그것이 바보 같은 순종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가장 적극적인 삶인 거죠. 그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순종이죠. 가장 매사가 긍정적이 되는 거죠. 육 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에서도 너희가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데서 벗어나서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저는 다 눈가림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없으면
진짜 주인이 나를 이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가치가 없으면 뭐 이 사람한테 내가 뭔데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성실해야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은 누가 없어 봐야 그게 진짜 이제 신앙이 나오는 거죠.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다. 여러분 뭐 사장이 있든 없든 그냥 이 일이 하나님께서부터 왔다고 생각해야 그 일을 그냥 성실하게 하잖아요. 배 져라 노져라 하면 그냥 노젓는 거죠. 그게 네가 나를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더 좀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네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이게 노적게 했다. 노졌다가 죽으라 하면 죽는 거다. 그래서 노를 젓는다는 거죠. 노를. 그 사람이 억울하면 자살을 하든가 뭘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노만 졌다가 그냥 이 바닷가에 죽어야 돼. 어차피 죽는 건데. 그 사람은 특별한 배너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구출이 하면 노졌다가 죽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차피 죽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노를 열심히 저으면 죽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시켰어. 의미 있어 하고 노를 젓는 거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네. 내가 이 짓 하다가 내가 죽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젓는 거고 뭐 그래도 젓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젓는데 하늘로부터 생명의 의미가 들어온 사람과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겉으로 볼 때 별 표시도 안 나요, 사실은. 진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그냥 노를 젓는 거죠. 왜? 누가 저라 했으니까. 그분이 저라 했으니까. 그분이 저라고 했는 데는 뜻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만큼 이 생활이 따라 나오는 거지. 뭐 억지로 뭐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우리는 다 눈가림 해요. 성경에서 뭐 하라 하는 건 다 우리가 못해요. 우리 육신으로는. 누가 좀 보면 어떻게 열심히 내는 척 하다가 누가 안 봐주면 별 신바람이 안 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진짜 복음을 점점 깨달아가면은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걸 느껴요. 누가?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이 이제 느끼는 걸 우리는 신학화 과정이라 그래요. 야, 신자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미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뭐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종이지만 하나님께 매인 뭐가 된 거예요? 자유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 매여야 자유자가 되고 인간한테 매이면 종이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가장 복된 자리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해줘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어떤 자리도 복된 자리예요. 어떤 자리에도 복된 자리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근데 이 복이 왜 이 모양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했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복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자기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심판의 기준을 포기해야 돼. 평화가 온다는 거죠. 이 실감이 나는지 안 나는지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복이 아니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과 제가 겪어가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참, 그 말씀, 평생 듣고 평생 하는 건데도 평생 깨달아갈 말씀이에요. 야, 이게 복이냐. 이게 복이냐. 이걸 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복이냐. 이게 저주 같은데. (7절) 성실히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자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뭘 받는다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으로부터 뭐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잘해줄 리가 없죠. 인간은 절대로 잘 안 해줘요. 잘해주는 거는
자기 또 유익이 또 계산이 있어서 잘해줘요. 육신으로 하는 거는, 이제 신앙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안 되죠. 신앙으로 하는 건 진짜 잘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연보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연보를 또 강조하려고 이러나. 뭐 제가 연보 강조한 적이 없어요. 연보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연보가 진리라는 걸 설명해. 연보라는 거는 내가 하늘의 평화를 누렸더니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내한테 풍요가 왔기 때문에 빈곤의 삶 속에 그 사람도 풍요의 복음이 전달되라고 내 걸 버리는 행동 아닙니까? 그걸 내가 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진짜 연보는 내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래서 이 진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지금 고난과 비진리와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이 풍요의 복음, 자유의 복음 이게 전달되기를 바라서 그냥 연보를 내게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해요. 우리가 어떨 때는 눈치로 하고, 여기는 아무도 눈치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공감이 안 돼요. 어떨 때는 눈치로 하고,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해야죠. 어떨 때는 눈치로 하고, 어떨 때는 뭘로 하고, 기쁨으로 해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주면, 참 도와줘서 감사하네요 하면,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호의를 아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도와줘서 참 감사하다 이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It's my 어떻게 해요? pleasure. 내가 당신을 도와준 거는 그냥 내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도와줘갖고 뭘 얻어내려고 도와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인사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연보한 거는 내가 연보해서 하나님부터 11조를 해서 뭘 얻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너무도 듣고 마음이 기쁘니 내가 갖고 있으면 내한테 좋은 거지만 내가 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걸로서 만족합니다. It's my pleasure. 내 기쁨으로 했을 뿐입니다. 내한테 신세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신사적이고 이게 놀랍습니까? 멋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복음을 깨닫고 주를 깨닫고 정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그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나서 몸이 아스라지도록 주를 위해서 일을 했다 치십시다.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한몇기구도 세우고 많은 진리를 위해서 내 전부를 다 던져서 했다 치십시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한다고 참 수고했네. 천국 가서 너 재산도 많이 던졌고 너 시간도 주를 위해서 많이 사용했고 얼마나 다른 성도를 위로했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뭐라고 답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참 너 자간종안교회 세우고 합력기구 세우고 하느라고 참 애썼다 수고했다 그러면 내처럼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나와보십시오. 뭐라든가. 어? 내가 그래도 최고로 많이 했다고요. 그따위 소리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는 다 망가진 인생들이었는데, 진리로 안 붙들었으면 우리는 다 그렇고 그런 인생들인데, 우리를 붙들어준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붙들어주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어서 이렇게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천국 가서, 참 수고 많이 했다.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애썼니? 얼마나 많은 연보도 하고, 네가 고생하고, 네가 그 연보 안 했으면 네가 평안하게 살 건데 연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참 수고했다 그러고 뭐라 그러겠어요? 영어를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웠으니까. It's my pleasure. 네,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아우,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참 내가 당신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줬으므로 그냥 기뻐서 이걸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하게 했을 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난 많은 세상이 하늘의 기쁨을 얻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아니면 정말 진짜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당신을 만나 기쁨을 얻었고 또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느라고 내가 이런저런 예를 좀 썼는데 그게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당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누구에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만. 하나님 당신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고 그러니까 상생하고 서로 행복한 곳.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걸 가지고 모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걸 깨닫고 참 이렇게 복음 안에 살게 하니 그래서 내 인생에 참된 가치를 얻게 하니 너무 기쁨이 있네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으니 나 같은 욕심꾸러기가 주를 위해서 내가 손을 풀고 손을 풀지 않아요? 연보할 때 또 봉사할 때 내 에너지를 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게 이런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 이는 각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으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걸 되돌려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주셨다는 것을 그렇죠?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나한테 잘 안 해줘도 내가 100만 원치 일을 했는데 50만 원 띠묻고 50만 원만 주고 착취를 해도 50만 원뿐만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내한테 폭포수처럼 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냥 그래도 괜찮다. 내 이 억울함을 견뎌낼 수 있다. 견뎌내는 정도니까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억울한 일 겪고 애매한 일 겪고 고난을 겪을수록 하나님과 더 돈독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가 너무 분위기가 좋고 너무 원만하면 여기서 그냥 행복을 찾아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자꾸 불행하라는 거야. 아니, 내가 불행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조건이 그렇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알콩달콩하게 사시는 거, 그래도 돈 좀 벌여서 여유가 있는 거 즐기세요. 잘 즐기시고, 잘 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만 깨닫고, 내가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알콩달콩 여유 있게 이것저것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그렇게 안 되고, 지금도 힘들고, 늘 쫓기고, 쪼달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셔. 나는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왔고, 그렇게 쪼달려도 살아왔어. 하나님이 보호하셨어를 깨달으라고. 이래도 저래도 좋은 거죠. 우리는 좀 여유 있어도 하나님 주셨다고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또 여유가 있으면 뭐 여유 있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진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 그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살면 되잖아요. 연보를 좀 하시라고요. 이거 이제 진짜 본색을 드러내네. 여기서 그냥 연보를 하시라고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기쁨인데, It's my pleasure. 이게 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질의 여유가 있든, 마음의 여유가 있든, 복음의 여유가 있든, 있으니까 베풀지요. 그걸 왜 주춤주춤 하고 있냐 말이죠. 누구 보라고, 누가 쓰라고, 내가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써야지. 그렇게 있으면 연보도 하시고, 있으면 귀하게 쓰시고, 없으면, 쪼달리면 하나님을 바짝바짝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고, 하나님 참 힘드네요. 여러모로. 그럼 하나님 또 대답을 해 주세요. 너 오늘 아침 먹었어? 안 먹었어? 오늘 옷 입고 있어? 안 입고 있어? 이러면 우리는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쪼달린다는 건 통장에 한 10만 원 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많습니까? 한 30만 원 밖에 없다. 이렇게 쪼달리는 느낌 아니에요. 적어도 또 공을 써드려야 되죠. 10,000, 10만, 100만. 이건 불안해서 안 되고, 1,000만. 이것도 불안해서 안 돼요. 이거 정도는 있어야 돼. 이걸로도 불안해서 안 돼. 하나 더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안전해요.
이렇게 해야 안전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도 이렇게 걷어내고 어떨 때는 이것까지 걷어내고 싹 걷어내기도 하고 또 주시기도 하고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날 의지할래 이걸 의지할래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배우라고 경제 활동을 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 주종 관계 속에 넣고 이걸 애매하게 넣어가지고 막 쓸데없는 고난을 주고 막 의미 없는 고난을 주고 막 우리를 닥달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 너무도 너 내게 와. 내가 주인이야. 진짜 주인이야.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이니까 때로는 고난도 내가 줄 수 있잖아. 그러나 고난에서 죽이진 않잖아. 내가 또 살려내잖아. 날 배워.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사회생활을 하게 하셔요. 가정생활을 하게 하셔요.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좀 되면 뻐기고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끝없이 이 싸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요. 9절 이제 결론을 지어야죠. 9절 주인들아 너희도 위협을 그만두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라. 이는 그분과 너희의 주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분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이 억압을 받고 여러 가지 공고를 겪는 이제 종에게 하는 거고, 자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인은 편코, 주인은 이게 팔자가 좋고, 세상 말로 말하면 종은 팔자가 더러워도 되게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인간이나 신앙이 없으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억압과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서 힘들고요. 여기는 위세를 부리느라고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위세를 부리거나 이런 사람이 평화가 없습니다. 주인 노릇하는 거, 이 말이죠. 이 진리가 없으면 이 인간이나 다 어두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 사람을 부려야 되잖아요. 부리려면 사람은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가해야 돼요? 위협을 가해야 돼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월급 안 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니까 영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하려니. 저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들려니 얼마나 통제해야 되고, 당근을 갖다 줘야 되고, 때로는 위협해야 되고, 그러라고 정치인들이 저렇게 다 망가져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이렇게 통제를 하려면 내가 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부터 왔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참된 하나님이 주신 여유라, 이렇게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왜? 많이 가지면 내가 더 통제하려면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뭐 불가피해요. 왜? 많이 가지고 내가 확보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통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자유자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인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협을 가해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킬 만큼 시키는 거죠. 또 줄 만큼 또 페이도 주고. 그러니까 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여기다. 이분을 인정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억압을 가거나 위협을 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엄청난 에너지예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막 위협을 가할 때 엄청나게 자기 영혼이 힘들어요. 그게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이 고난을 받아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게 될 거고, 주인은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든가 막 강제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해줄 만큼 잘해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끌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을 대해 나가니까 자기도 자유자가 되는 거죠. 왜? 진짜 주인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그 사회생활의 텀바구니 속에 가정의 텀바구니 속에 언제나 삽니다. 한시도 저 구조에서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주일날 지나면 우리 남자들,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 우리 자매들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뭐 많은 그 구조 속에 살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까지 공부한 대로 이 자리에 주인이 있던 종이 있던 부모 자리, 아들 자리, 여기가 남편 자리, 아내 자리든 어떤 자리든 주님을 잊어버리면 진짜 주인이신 그분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과 마음과 그 자비하심과 주권과 이게 5대 속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 이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살아계신 5대 속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든 두셨어요. 근데 이분을 잃어버리면 주인 자리도 피곤하고 주인 자리도 자유가 없고 종 자리도 종 자리는 뭐 원래 자유가 없는데 더 자유가 없고 그런데 놀랍게도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 주인 자리에 우리를 두던 우리를 종의 자리에 두던 남편의 자리에 두던 아내의 자리에 두던 점점 이분과의 교감과 하나됨과 그 진리의 깨달음이 기노스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건 기노스코라는 말은 이렇게 머리로 안다 이런 게 아니고 신학화, 하나됨 이런 말이에요. 진리가 내 내면에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래 있어요. 그분의 통치 속에 어디라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어때요? 궁궐이나 어때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걸 느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궁궐에 두시면 궁궐에서 좀 여유있게 살며 여유가 없고 힘든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시고 초막에 살면 고단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초막이라는 게 모든 게 쪼달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쪼달리니 하늘의 평강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바짝바짝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서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간략한 원리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기독교 세계관적 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교회를 설립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장하셔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장하시고 우리를 이런 어떻게 보면은 딱 꼼삭달싹 못하는 이런 구조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내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내 뜻대로 불순종하고자 하는 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광야에서 10년의 시련, 20년의 시련, 30년의 시련을 통해서 애굽에서 난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광야에서 새로 난 속사람을 날마다 뭐 하시고 성장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환경으로 생활의 여건을 주셨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사회생활이고 그게 오늘 교회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죠. 맞아. 하나님 배우니 내게 가시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게 고난이었다고 생각하신 것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낮추고 주의 진리를 더 배우게 되는 참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화돼요. 하나님 배움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어디서? 오늘 이제 집으로 가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항상 그게 따라다녀요. 항상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하면 마음에 평화를 얻고 내 뜻대로 해야지요. 이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벌써.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소 다 끝내려 했는데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다음 시간 전신무장을 시킨다. 전신갑주를 입히는 이유는 그만큼 보전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투구로부터 시작해서 평안의 신발까지 온 몸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디다 던져놓았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건데, 느헤미야에서 이게 성곽을 이렇게 짓고 성전을 이 안에 짓지 않습니까? 그 성곽을 왜 짓습니까? 성곽을 왜 짓습니까? 예? 워낙 뭐가 많으니까, 도전이 많으니까, 대적이 많으니까. 시시때때로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의 성전,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시시때때로 이렇게 도전이 많다고요. 여기가 딱 뚫리면 여럿이 들어와서 성전을 막 밀고 들어와요. 우리 마음의 성전, 하나님 모신, 주님을 모신 여러분과 저의 성전을 밀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성전을 쌓아요. 성곽을 뺑뺑 쌓아요. 그래서 성곽을 든든하게 쌓아놓으면 여기서 아무리 막 불화살을 쏴대도 이게 튼튼하게 막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그래서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이게 에베소서가 진리로 무장 아닙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입게 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도전들, 하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면의 도전들, 세속주의, 유대주의는 밖에 있지 않다고요. 절대로 우리가 싸워야 될 세속주의와 유대주의는 밖에 안 믿는 사람한테 있는 거야. 그걸 뭐 싸울 거나 됩니까? 우리한테 밀고 들어오니까 그게 싸울 대적이 되지요. 오늘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자 하는 거, 그게 세속주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의롭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 그게 유대주의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 안에 있어요. 그걸 간파하고 하늘의 진리로 그 대적을 공략하고 그 대적의 도전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로 든든하게 입혀주시는 그 진리로, 여러분과 제가 배워온 진리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 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우리 신학부로 다시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참된 하늘 양식되게 하셔서 이 거친 세상 정말 전신갑주가 되어 잘 싸워가는 승리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